그뿐이요? 내가 온 것을 영어로 분명히 얻게 하고 더 풍성해 여러하느냐 They haven't learned th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have it full 부가 10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 가정에 앉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인 부모, 교사, 렘넌트들이 오늘 찬양 드릴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영혼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내 주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새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너는 렘넌트란다. 어떤 렘넌트? 왕들을 살릴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란다. 이 언약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찬양 꿈의 발자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너무 좋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꿈의 발자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살린 너는 내 너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은혜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늘리고 기다리는 너희는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되리라 언약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렘넌트입니다.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늘리고 기다리는 너희는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되리라 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찬양입니다. 칙칙폭폭 우리는 언약기차 말씀 따라간다. 우리 언약기차 찬양 드리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죽한 길 한번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모든 가진 나는 모든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모든 가진 나는 모든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너무 좋지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 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 기차 달려간다 푸푸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합시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 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 기차 달려간다 뿌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두고 이말순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인 예배 가운데로 유치부 랩런트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현장 예배로 드리지만 성전 예배 때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언약 붙잡게 해주세요. 예배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 결박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유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로 동참하는 부모님과 각 가정과 선생님께도 은혜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따라서 읽어보세요. 돌아온 언약궤와 미스바 운동.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온 언약궤와 미스바 운동.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언약 곁에 누웠어요. 그냥 언약 곁에 누운 게 아니에요. 언약궤 곁을 떠나지 않고 사무엘이 옆에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누운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춘 왕이 있었어요. 왜 다윗 왕은 춤을 췄을까요? 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췄을까요? 그리고 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었을까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 광야길을 걸어가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무엇을 따라가라 그랬을까요?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 즉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자, 렘넌트 여러분, 따라서 말해봅시다. 말씀을 따라가라. 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누운 거예요. 왜요? 이유를 알았어요.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겠다. 굶어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 능력의 언약궤.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옆에 있는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강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고 막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꾸 이 전쟁에 진 거예요. 바로 이때,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자꾸 지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거예요. 언약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이 자들이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군인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언약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슬프겠어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고 그 언약궤 옆을 떠나지 않았던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사무엘은 이때 기도했어요. 저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야겠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저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겠다. 이 어린 사무엘의 기도로 이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다곤이라고 부르는 다곤 우상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옆에 놔두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우상이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아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우리 우상이 이렇게 넘어져서 엎어져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 우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번에는 저 다곤 우상이 넘어져서 머리가 끊어졌고 손목이 다 끊어져서 박살나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우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다 끊어졌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놔둔 그 근처에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가려워.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못 살겠네. 너무 아파. 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구나. 너무 아프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들이닥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야, 큰일 났다. 빨리 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요, 다른 곳에 옮겨놨더니 그 옮긴 지역에 더 크게 재앙이 임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죽기 시작했어요.
야, 큰일 났다. 빨리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 여기 놔뒀다가는 우리가 다 죽고 다 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이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곳으로 오지 못하고 저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아주 오랫동안 저 집에 놔두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죠? 도대체 왜 저 강대국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언약궤를 빼앗기고 왜 저 강대국 블레셋은 자꾸 쳐들어왔을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전부 우상을 섬겼어요. 저 우상에 엎드려 절했어요. 언약을 다 놓치고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왜요? 언약을 놓쳤으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할 그 강대국 블레셋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무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언약을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237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일으킬 언약을 알았어요. 영적 서밋을 누리며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전 세계의 재앙이 닥칠 때 나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고 교회와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 렘넌트를 일으킬 언약. 자, 그러면 사무엘의 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블레셋에게 괴롭힘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가 이제 저 산속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언약을 다 놓쳐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후대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상 다 버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든 우상과 귀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이때 저 강대국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영적 서밋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큰 문제와 위기가 올 때 렘넌트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피제사, 번제를 드렸어요.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는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똑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부모님, 교사 선생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각인해야 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죄지어서 양 잡고 또 죄짓고 양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진짜 제사장,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옥 갈 우리에게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진짜 왕, 참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암송 성구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입구까지 왔어요. 이때 사무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성전에서 컸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었기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피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번개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해버렸어요. 이것 보세요. 싸우고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의 기도로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이 각인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 렘넌트는 시대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각인되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처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교회를 살려야겠다. 나는 재앙 가득한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다. 그래서 나는 사무엘처럼 기도를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야겠다.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를 누렸던 사무엘과 같은 응답이 우리 렘넌트와 또 부모, 교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새 찬양 내 마음속에 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마음속에 쏙쏙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렘넌트다.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마음속에 쭉쭉쭉
서밋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어보았나요?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우상을 모두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싸웠는데도 블레셋을 이겼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세상 살릴 렘넌트란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언약궤 옆에 있었답니다. 언약궤 옆에 있을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말씀이 쏙쏙쏙 심겼어요. 어떤 말씀이 쏙쏙 심겼을까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심겼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니까 말씀이 쑥쑥 자라서 뾰로롱 영적 서밋이 되었답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지금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매일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쏙쏙쏙 심어보세요. 이 말씀의 씨앗에 기도의 물을 쭉쭉쭉 주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럼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가 좋아지는 미션에 도전해 볼까요? 가족과 유치부 말씀을 매일 이야기해 보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놀이해 보아요.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생각나는 말씀을 그려보아요. 장난감을 좋아하는 친구는 말씀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보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아요. 이 미션에 도전할 수 있겠나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과 렘넌트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씀이 쏙쏙 심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렘넌트들이 누리고 있는 서밋 시간을 함께 포럼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렘넌트 되세요.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언약이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성전, 병든 사람들이 치유될 성전, 렘넌트가 서밋으로 훈련받는 성전이 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이 각인되어 재앙 가득한 이 시대를 살릴 모든 렘넌트 위에, 교사와 부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